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만난 후에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 진짜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처음에 말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는 아,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세마포로 싼 그 모습 그대로 몸만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얼굴을 씌운 두건, 바로 이 두건의 그 세마포도 마치 누에고치가 위에 고치 놔두고 쏙 빠져나간 것처럼 머리만 없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날 오후가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들 아닙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또 떡을 떼어서 주시고 이런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알 때 예수님 안 계시다 그랬어요. 놀래서 이들이 제자들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데요. 그때 그 예수님의 이제 10제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19절을 다시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날 이것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하루 종일 일이 많았고 떠들썩했어요. 여성들이 그걸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나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일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오후 3시만 돼도 저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시면 새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후 3시간은 넘은 이 시간쯤 되면 저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근데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 못 박으라 이래서 넘겨주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저들이 그것이 지난 지 며칠 안 됐죠. 금요일날 못 박혔으니 그날 십자가형으로 그런 것을 자기들이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근데 닫은 게 아니고요. 이게 클레이오라고 해서 이거는 문빗장을 걸어 잠그다 이런 거예요.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걸어 잠궜어요. 문들마다 예전에 왜 우리나라에 대문 보면 이렇게 가로 빗장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걸어 잠글 아주 굳게 잠근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습을 보면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때 오셨습니다. 얘들아 문 열어라. 내가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요. 척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깨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통과하셨어요.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갑자기 자기들 얼마나 두려운데 예수님이 턱 나타나셨는데 뭐 뚜둑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쓱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요. 깜짝 놀라서 있는 그 와중에 누가복음 24장 37절이 오른편 맨 밑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누가복음은 좀 자세히 나와요. 그 상황을. 그런데 예수님이 턱 나타나는 걸 보고 제자들이요. 영이다 이런 거예요. 몸을 가지고 분명히 몸이 보이지만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벽을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문 열린 데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영이다 하고 저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느라고 아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어, 아유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위로차 말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말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죠. 2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표정을 보여줘요.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야 봐라, 발에도 있다. 그리고 이 옆구리를 보이셨다니, 보이는 것이, 보이다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영어로 쇼 보여주는 그게 아니고요. 그걸 아주 주목해서, 이것을 지목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를 말해요. 이거는 데이크님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크님이는 그냥 보여질 수 있는 것을 보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손이야 뭐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데,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이 있어 옆구리면 뭔가를 들추어서 옆구리를 들춰 보여줘야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영 아니야, 나 육체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 알지? 내가 이렇게 못 박힌 거, 그걸 발에도 못 박힌 거, 그 자국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육을 가지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우 예수님, 베드로만 하더라도 죄송해요, 제가요 그날 모른다고 예수님을 제가 저주하면서 그런 거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 안나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또는 가야바가 말이에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 여러 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2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건 저들이 두려워해서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신 거고,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건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를 왔어. 그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가 보내는 곳에 가는 너희는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 파송하는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은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주님의 사역을 받아서 나아가는 자가 평강이 있어야지 불안하고 염려, 초조, 두려움, 막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평안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나타나신 이유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나타난 건 너희를 보내려고 그래. 석가모니는 출가를 해서 그렇게 자기가 도를 닦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가볼까 오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것처럼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왔어. 나는 너희들을 보낼 거야. 너희들은 이제는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왜 내실까요? 답답했다가 제자들 만나서 반가워서 휴 이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 이것은요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주님이 루아흐 그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생명은 번역 잘못된 거예요. 생혼입니다. 예, 리빙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담을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기에는 아직 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얘가 비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로도 채워보고 그것이 사람의 사랑인가? 사람의 사랑을 막 강구하지만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물질인가? 그래서 막 물질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까? 지식일까? 또는 어떠한 능력일까? 근데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 내 안에 드디어 내 안에 가득한 무엇인가가 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혼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혼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혼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굉장히 이 혼이 아름다워요. 아주 충만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감정 이런 게요 아주 충만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루아흐를 딱 불어 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서 이 바람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주님의 그 숨결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나요? 천하 만민 그러니까 유대인과 또 모든 이방인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3년 반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계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이방인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나 자녀를 위해서 왔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 좀 주세요. 그럴 때 너 믿음이 크다 하고는 이 여인을 이제 이렇게 그 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바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나는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월절 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요, 이제 이번 6월절에 나는 죽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내게 온 걸 보니 가깝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그러나 그럼 그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간이 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헬라인들을 만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가까이 오는 이런 시간이구나. 나는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우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맡긴 바로 그 사역이 제자들 몫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이 계속 이렇게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다 하실 동안에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해야 되는, 주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그리고 제자들을 키워서 이제 제자들이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성경에 언약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제자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파송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촉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일대 교황은 베드로다. 베드로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교황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중세에 그 전쟁이 막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 전쟁에 나가는 자 죄 없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이러면서 교황이 죄를 없앨 수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 죄 사하는 권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의 권세예요. 죄 사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지, 교황이 이렇게 죄 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또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해제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는 예수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슨 기름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 문제를, 좋습니다. 따라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실 수 있는 건 우리의 죄,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복음을 받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낼 거야. 죄사함의 고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때 이 사람이 마음에 막 사모가 돼. 소원이 일어나. 나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그 기름 부음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을 왜 붓느냐 하면 왕과 선지자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잖아요.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을 왜 붓느냐 하면 그 기름 부음은요, 그 능력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다. 제사장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죄 사함을, 누구든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막 찔려. 그럴 때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막 가슴이 찔려. 자,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신 것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너희의 전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거야. 너희가 전도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 스스로가 너는 죄를 사했노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걸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군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예수님은 너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여김을 받는 것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죄인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죄의 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죄가 있든지. 아멘.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이루신 분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요 24절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말은요, 그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헬라 말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했죠. 도마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90% 이상이 닮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도마도 마찬가지로 쌍둥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오후에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요. 근데 이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갔다만 오면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자기 그 자리에 없었는데 여성들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펄펄 뛰고, 조금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갔다 오더니 진짜라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세마포로 싼 것이 누에고치 누에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있고, 머리에 싼 두건은 그 머리 위치에 그대로 있더라 이러면서 막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 막달라 마리아 와가지고 펄펄 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는 그 도마 없을 때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가지고는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막 이래요. 그러더니 또 거기 오셨다는 거야. 10명이 다 봤다는 거야. 여기를 무슨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도마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못자국을 내 눈으로 봐야 돼. 나는 그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만져봐야 돼. 손가락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는요, 손가락이 아니에요. 손이에요. 손.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렸을 거 아니야. 창으로 퍽 찔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원어로 보면요, 손이에요.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거기 이렇게 그 상처난 것. 그러니까 도마 생각이 죄인가요? 도마가 이렇게 말한 거는 버릇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막 손가락을 자기는 넣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여길 만져봐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디 나갔다만 오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난 놀랬어. 그때나 예수님 오셨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막 이러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는 안 믿어.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러고는 안 믿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째 되는 날이에요. 여드레째 되는 날이니까 언제냐면요, 안식일 그 오후잖아요. 안식일 날이니까 주일날 안식일 지나서 첫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일요일날 월화수목금토 다시 안식일 지난 첫날, 여덟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 저들이 또다시 거기 모였습니다. 문들을 마찬가지로 아주 클레이어 꽉꽉 다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이렇게 있는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같은 그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점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자 우리 26절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때요 갑자기 그 예수님이 그 전처럼 그 일주일 전처럼 휙 하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벽을 통과하셨는지 하여튼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27절 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요. 이거는 27절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25절하고 연결돼요. 25절에 도마가 말하기를 나 거기 못자국 난 거 봐야 돼. 그리고 거기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창자국 난데 내 손을 집어넣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 이 좀 나와라. 너 내 못자국을 네 눈으로 봐라. 손을 넣어라. 여기 옆구리 손 한번 넣어봐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나 부활했지만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주님이 다 들으실까요? 주님이요, 그 자기들끼리 말한 거, 도마가 말한 거, 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치면서 만져봐야지 알지. 만져봤어? 아니. 만져봐야지 알지. 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옷을 만졌대. 아주 엠마오의 그 두 제자 글로바하고 또 한 제자는 그저 떡을 띄어서 주셨대. 만져봤냐고. 그 여기 다친 거 봤냐고. 옆구리 봤냐고. 못 봤지. 봐봐. 그거 못 봤잖아. 이제 예수님이 불러내서 하는 말이에요. 만져봐. 직접 봐. 그리고 옆구리도 다 풀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진짜 보고 손을 집어넣어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마가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자, 만져봤다. 안 만졌을걸? 근데 아마요 그 말을 할 때 도마가 그냥 엎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 자기가 말한 거 그대로를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28절 보십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나다나엘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나다나엘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빌립의
그런 전도로 이제 예수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가봐 와 보라 이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나다나엘의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사하지 않게 하소서. 아마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건 어떻든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네가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그때 내가 알았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길 원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아무튼 그 나다나엘의 그것을 예수님이 콕 찍으신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가 그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말한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귓속으로 말한 것, 안으로 생각한 것, 속으로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어휴 막 이런 마음을 막 가졌어. 자 여러분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만 욕했어. 그럴 리가 있어? 이러면서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요 속에 있어도 죄고 앞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와도 죄예요. 밖으로 나와서 이러니 저러니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죄고요. 내 속으로만 가지고 있어. 얼굴은 하나 표시도 안 내고 그냥 얼굴은 방긋방긋 웃고 있어. 속에만 화가 나가지고 있었지만 아닌 척하고 죄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지 아닌지 다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요 이거를 요한이 왜 꼭 썼을까요? 이런 말을.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그것은 요한이 한 90세 이상 됐을 때예요. 이 예수님을 따를 이때의 연령이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90이 넘었으니 근 70년이 넘어간 상황이라 공관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이 기록될 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만났어. 그래 내가 치료받았잖아. 아이고 저 아랫집에 그 사람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눈 띄어주셨잖아. 윗집 사람 그 안증뱅이였는데 주님이 걷게 하셨잖아. 아이 그럼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했죠. 이거요 다 증인이 많았어요. 물어보면 서로 다 알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요한복음을 쓸 때쯤 됐을 때는 다 돌아가셨어 많이.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살아있다고 해도 예전 이야기야.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노인 됐겠죠.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기억이 단편적이고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나요? 주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을.
못 보죠. 그러나 믿어요. 근데 주님 말씀해요.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이 도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요한은 이후 세대는 못 보고 믿는 자들이야. 누구에게 물어볼 자도 없어.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해요. 30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말고도 굉장히 많은 표적과 이사가 있었다. 근데 그거 기록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하면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건 다르죠. 이유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왜 썼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야, 그거를 알려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이게 족보가 많이 나오죠. 왕의 족보가 우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맞네, 정말 그러네, 이렇게 인정하라고. 마가복음은요, 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종이, 그래서 주님이 사역한 것만 나와. 계속 사역이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걸 말해요.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것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도 명령이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 자의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증표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나 그거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렸죠. 열흘 동안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자,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성령 받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원하심이었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구원시킬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